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반가운 성도님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정말 큰 기쁨입니다. 예배는 승리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한 일, 나에게 한 주간 있었던 좋은 일을 묵상하며 내 기분 때문에 하나님께 승리를 선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 나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실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오늘 예배 시작할 건데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러 나왔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 누리러 나왔는데,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이기는 시간이 아니라 나는 실패하고 주님만이 성공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 내 계획, 아직도 이 시간 내 마음에는 나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이 시간 승리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주기 원하시는 그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하셨고 오늘도 승리 주실 주님만을 찬양하며 그 주님에게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의 어떤 행위와 상황과 감정과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장하고 아버지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는데, 아버지 말씀 듣기 위해 나왔는데, 생명의 말씀 누리기 위해 나왔는데 아버지 계속 내가 이기려고만 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시도들, 나의 모든 계획과 감정과 마음들을 이 시간 다 아버지 실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시려는 모든 계획이 성공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생명 더하여 주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 오늘도 우리 삶의 승리를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주님에게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승리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에게 승리 주신 주님을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자유롭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 다 높여드립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 약속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편안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세상이 나를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한번더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방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내게 승리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승리 주신 주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상황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 주신 주님, 나에게 선포하시는 그 승리의 말씀, 그것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러 상황, 여러 모습 중에 있는 우리를 또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배 때 뵈면 참 좋습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사사기 말씀 너무 좋더라고요. 묵상하면서도 좋고 또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면서도 좋고, 아마 제가 삼손을 많이 닮아서 그렇지 않을까. 부족한 거 참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또 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정하건대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를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나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사용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사용하십니다. 사마천이 쓴 역사서 사기에 보면 이 계명구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소개해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춘추 전국시대의 제나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나라 사람 중에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제나라 사람이 진나라 왕을 방문하러 간 겁니다. 갔는데 이 진나라 왕이 맹상군을 딱 보더니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인품도 대단하고 실력도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인데 보고 내가 이 사람을 재상으로 삼아야겠다. 그러니까 왕 바로 다음의 위치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죠. 반대를 한 겁니다. 반대하면서 온갖 악담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넘어서 왕이 이게 그렇게 나쁜 놈이야? 그럼 감옥에 가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맹상군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맹상군이 풀려나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개흉내를 잘 내는 도둑입니다. 그러니까 맹상군이 평소에 자기 집에 있을 때 수많은 선비들을 잘 대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주 저런 재주 있는 사람들을 대접을 하는데 그 중에 당신은 재주가 뭡니까? 저는 개흉내를 잘 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집에 머무르세요. 그렇게 대접해 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개흉내를 잘 내고 그래서 개흉내를 내서 사람들을 속이고 몰래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맹상군이 감옥에서 나오려면 물건 하나가 필요한데 그 물건이 진나라 창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흉내를 내서 그 사람이 가서 그 물건 훔쳐와가지고 맹상군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맹상군이 이제 그 밤에 부지런히 도망가는 거예요. 제 나라로 가려고 도망가는데 성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병사한테 나 진나라 왕에게 총애받았던 그 사람 나 지난번에 잘 왔지 않냐 내보내달라 그랬더니 병사가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새벽닭이 울기 전에는 이 성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때 맹상군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갑자기 닭울음 소리를 냅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맹상군 집에 왔을 때 당신은 잘하는 게 뭡니까? 저는 닭울음 소리를 잘 냅니다. 다른 건 없습니까? 네,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머무르세요. 그렇게 대접했던 사람인데 닭울음 소리를 내니까요. 그 닭울음 소리를 듣고 동네 닭들이 다 놀라가지고 새벽인갑다 하고 동시에 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문을 지키던 사람이 새벽 닭이 울었으니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계명, 닭의 울음소리, 구도, 개흉내를 내서 도둑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말 저런 재능을 어디다 쓰지 싶은 그런 하찮은 재능이었는데 오히려 맹상군의 생명을 구하는데 결정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남들이 보기엔 하찮아 보이고 저게 뭐지? 이 일이 어떻게 사용될까? 그런데 그 일이 중요한 때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모습도 이런 모습이 많아요. 대단한 재능, 위대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자체를 쓰십니다. 우리의 삶도 막 찬양을 잘하고 막 기도를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기가 막히게 잘 전하고 이런 모습만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모습을 다 사용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크림 타타르에 있던 한 자매를 소개했잖아요. 제가 그때도 유튜브에 나가니까 그 자매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에 대해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쭉 이야기 나누면서 그때 이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소심한 사람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가 그 자매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성격은 정말 소심하대요.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 뭐 요즘 뭐 MBTI 이야기 많이 하는데 뭐 정말 I.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대화도 잘 못하고 말수도 없고 그냥 그런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말 없는 성격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걸 보고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말이 없으니까, 말을 잘 못하니까 그냥 들어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류 열풍 때문에 한글을 배우려고 선교센터에 많이 오는데 그 자매가 붙들어서 좀 도와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소개 이야기를 막 하면 그 자매는 한마디도 안 하고 다 들어준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선교센터에 적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단하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말 주변이 없으니까 들어주기만 한 거예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엄청난 능력이에요. 어떻게 들어줄 수가 있지? 근데 가만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이 능력이 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습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모습, 상황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이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삼손이잖아요. 막 엄청난 헌신을 하고 믿음에 결단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 그 생활이 지금 하나님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처갓집에 갔다가 거절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사실 본인의 잘못이 크죠. 이제 결혼식 앞두고 잔치하는데 본인이 수수께끼 내겠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빈정상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아니면 아내가 정말 아내 될 사람이 정말 보고 싶었는지 이제 얼마 후에 찾아갑니다. 이게 사사기 15장 1절하고 2절 내용이거든요. 얼마 후에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찾아가서 이제 내가 내 아내를 보려고 합니다. 그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들어오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인이 하는 말이 2절에 아니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내 딸을 다른 친구에게 주었다. 아니 결혼식 준비 다 해놓고 본인이 정작 자기 집에 가버렸으니까 이 결혼식 끝났나 보다, 내 딸 어떡하지, 동네 소문 다 났고. 근데 그때 왔던 불대셋 남자 중에 한 명, 그래 당신 괜찮겠느냐, 괜찮겠다,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성사시켰다는 거예요. 사실 삼손이 잘못한 거죠. 결혼식 자리 축하 파티에서 본인이 화가 나서 집을 가버렸고, 그러니까 장인 입장에서는 이게 결혼이 틀어졌구나, 또 오늘날 결혼과는 많이 다르니까 그냥 집안에서 서로 합의하고 하면 그냥 되니까 준비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근데 또 삼손이 또 찾아왔잖아요. 얼마나 난감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둘째 이제 동생이라도 어떻게 삼손이랑 결혼시켜 보려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삼손대로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또 이 상황이 자기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풀이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화를 내도 마땅하지 않냐 이제 그러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화풀이 한 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게 사사기 15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래요.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와서, 전 이거 보면서 힘쓰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 300마리를 잡아와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그림은 잘 안 그려지는데 300마리를 2마리씩 해서 꼬리를 묶었대요. 그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다가 가운데 이 막대기를 꼽아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막대기에다가 불을 붙인 거예요. 불을 붙인 거. 그러면 2마리씩 되니까 이제 150쌍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막대기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것도 능력인데, 그 150쌍의 여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이제 몰아간 겁니다. 5절에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가니까 아마 이 곡식 거두어놓은 단 다 불타버리고, 아직 미처 거두지 못한 거 다 불타버리고, 이 불이 번져가지고 이 곡식뿐 아니라 포도나무 다 불타버리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다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화풀이 한 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초토화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화가 나서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 블레셋은 엄청 큰 타격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삼손이 옷을 빼앗은 것도 전쟁 중에 전리품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블레셋은 지금 삼손은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군량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전쟁은 먹을 게 있어야 싸우거든요. 근데 삼손이 그거 다 태워버린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출발을 알아요. 내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자꾸 당하니까 이걸 두고 볼 수 없다. 더 이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전략을 세우자. 군량을 태워야겠다. 그게 아니고요. 결혼식 틀어져 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삼손이 지금 결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의 그런 상황까지도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사용하십니다. 어쩌고 보면 그냥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저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모습, 이 이후에 일어나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사용하시나 크게 두 가지를 좀 관점으로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일상을 사용하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픔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일상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손으로 이야기한다면 앞서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흔히 말하는 막 예배하고 믿음의 결단하고 이런 삶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 그러니까 결혼하고 그게 일상이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뭐 결혼하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일상이 아니지만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근데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일상을 쓰세요. 사사기 보면 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4장에 보면 이 사사 드보라와 이 시스라가 전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적군의 장군인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대단한 용사가 아니라 싸움터에 나가지도 않은 평범한 여인의 손에 이 시스라가 죽습니다. 전투에서 이 시스라가 패하거든요. 져요. 그리고 막 도망가던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 갔더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도와주는 척합니다. 힘드시죠? 자, 여기서 좀 쉬세요. 좀 주무세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그를 이제 이 야엘이 죽이는 거예요. 죽인 도구도 막 준비한 칼, 내가 이때를 위해서 이 칼을 준비했다가 그게 아니라 장막의 말뚝이래요. 그러니까 물론 오늘날 작은 텐트로 보시면 안 되고 좀 큰 거긴 한데 그 말뚝과 그 말뚝 박는 방망이를 가지고 조금 잔인한데 그걸 이제 머리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어쨌든 죽인 거예요. 평범한 여인의 평범한 도구가요, 하나님 손에 들리면 승리의 칼날이 되고요, 준엄한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사사기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사사기 9장 52절 5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이것을 불사르려고 하더니, 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드온의 아들인데, 이 기드온의 수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다른 형제들 거의 다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또 다른 망대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때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망대 위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왕이 되고 싶다면서 형제들을 죽인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 맷돌은 전쟁을 위해 준비된 도구가 아니에요. 곡식을 갈아 쓰던 주방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주방에서 밥하는 분들 되게 조심해야 돼요. 잘 섬겨야 됩니다. 위험하죠. 사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맷돌, 요즘 날 더운데 여름 콩국수를 만들어 먹는 그 딱 좋은 도구예요. 근데 그 도구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심판의 벼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일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성직자라는 표현을 좋아하진 않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목회자만 성직자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틀린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성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직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보내고 온 여러분들의 삶, 그 삶의 현장이 믿음의 현장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사랑을 배우고 있지만 정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곳은 회사잖아요. 그 사랑을 몸으로 익히는 건 회사잖아요. 회사에서 사람 대하는 것 정말 쉽지 않죠. 직장에서 사람 대하는 거 어렵잖아요. 제가 한 번은 이 아내와 함께 동대문 시장에 이불을 사러 간 적이 있습니다. 벌써 몇 년 전의 일인데요. 그때 이불 파는 사장님과 이불을 보러 온 손님의 모습을 저희가 이제 뭐 주문하고 잠시 기다리는데 그 사이 다른 손님이 온 거예요. 그 대화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 대화를 다 듣고 나중에 아내에게 집에 가는 길에 그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장사는 못할 것 같다. 사실 그 전에 은연중에 저는 장사를 해도 좀 잘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사실 조금 있었거든요. 성격 자체가 그래도 말하고 사람들 대하고,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명수 너는 차를 팔면 정말 잘 팔겠다. 지금 복음을 팔고 있긴 한데 이제 정말 저는 장사하면 잘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본 손님과 사장님의 대화는 제 상상을 넘어선 거였어요. 손님이 이제 사장님에게 이불 크기를 말하면서 좀 큰 크기를 이야기했어요. 이런 이불을 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이제 그 정도 크기는 우리는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상황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안 났어요. 갑자기 손님이 왜 다른 데는 있는데 여기는 없느냐. 와, 저한테 그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다른 데 있다 그러면 다른 데 가면 되는데, 그때부터 계속 그 손님이 사장님하고 실강을 하는데 사장님은 되게 덤덤하게, 느낌이 포스가 뭐냐면 이런 손님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가고 저희가 아직 한 그 주문한 이불이 포장이 안 돼서 또 한 분이 더 오셨는데 그분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분은 이제 그 이불 크기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뭘 막 요구하는데 사장님은 그거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장사는 못하겠다. 그 모든 순간이 인내를 배우는 순간이고 사랑이 훈련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살다 온 삶의 현장이 이랬잖아요. 저는 그냥 제 아내와 알콩달콩 잘 지내면 오늘 됐어요. 근데 일상생활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믿음의 현장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현장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거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이불집 사장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비록 진상 손님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그날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했을지도 몰라요. 이건 저의 예상입니다. 성도의 일상이 믿음 생활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삶,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손도 아름답지만 가족을 위해서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는 젖은 손도 아름답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가정예배 인도하시는 아버지도 멋있지만 가족을 위해서 굳은 살 박이도록 일하고 돌아오는 땀 흘린 아버지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멋있는 아버지입니다. 그 모든 순간이 예배 시간이죠. 그 모든 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돈 벌어 오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 출근이 기도 생활이죠. 저는 정호성 시인의 빈손이라는 시에서 이 대목이 참 좋은데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손도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기 전에 몫으로 일하면서 생긴
굳은 살이 박여 있는 빈손이었다. 그러니까 굳은 살. 예수님의 손에는 십자가 못자국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목수의 굳은 살도 있었죠. 그것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삶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이 회당에서도 막 가르치셨잖아요. 그 막 성경 말씀 읽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제자들을 먼저 선택한 게 아니라 어부들의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회당에서 말씀 듣는 삶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땀 흘리는 삶을 보신다는 거죠.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오늘의 한정된 이야기인데 오늘 금요기도회 때는 좀 주무셔도 돼요. 좀 조셔도 돼요. 오늘의 한정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오늘 무덥잖아요. 오늘 정말 덥더라고요. 무더운 날씨를 보내고 온 성도들, 오늘만큼은 제가 이 설교 자체가 그 삶이 예배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설교 시간에 좀 졸아도 좋겠다. 설교 시간에만요. 오늘은 기도 때도 조시는 거 제가 조금 인정해 드릴게요. 사실 오늘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진이 빠졌을 거예요. 또 실내에서 일하는 분들은 종일 에어컨 앞에 있으니까 뼈가 시렸을 거고. 그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귀한 삶이니까 삶의 고단함을 말씀으로 위로받아도 좋겠지만 오늘 한정으로, 오늘만큼은 잠으로 위로받아도 그거 괜찮겠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일상이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쓰십니다. 삼손의 결혼 과정,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내가 현장에서 흘린 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내가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가끔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밥하는 게 지겨울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여전히 삶의 무게를 지고 있는 게 힘들 때도 있고, 그런 반복적인 삶이 지치고 지겨울 때도 있는데,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은 삼손이 결혼이라는 그 삶의 대소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삼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삼손이 알고 계획한 일이라고 하기도 하던데 사실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고요. 저는 몰랐다고 봐요. 삼손은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하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일상생활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때 내가 이거 믿음 생활이야 그렇게 한 때도 있겠지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야 돼 그러면서 고단하게 우리는 의미를 다 모르고 했던 순간들도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앞서 골로새서 말씀 생각하면서 무엇을 할 때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내 모든 삶을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을 받으시고 사용하시니까요. 두 번째 조금 짧게 살펴볼 건데요. 삶의 아픔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삼손 이야기 나누면서 좀 많이 언급했던 내용이라서 그래요. 이 삶의 아픔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삼손은 화풀이 하듯이 한 행동인데 이게 블레셋 진영에는 엄청난 타격이 됐잖아요. 군량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화가 나서 범인을 찾는데 자기들 찾아보니까 삼손이에요. 사사기 15장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삼손을 찾아가서 따져야 하는데 삼손에게 직접 말하기엔 뭔가 좀 껄끄러웠던지 아니면 삼손을 더 괴롭게 하려고 그랬던지 이제 그 사람들 딥나 사람 그 장인과 그 집을 공격합니다.
이건 좀 잔인한 이야기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 입장에서는 이거 생각지도 못한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삼손 본인이 저지른 일인데 차라리 날 공격하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굉장히 스스로에게도 뭐 자책할 수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죠. 생각지도 못한 그 아픔인데요, 그 결과 삼손은 블레셋을 한 번 더 공격합니다. 15장 7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그리고는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삼손의 삶에서 보면 아픔입니다. 후회가 남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동력이 돼서 블레셋 사람을 공격합니다. 원래 삶의 아픔은 새로운 동력으로 쓰임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 주변, 아니 내 삶을 봐도 그래요. 내 삶에 있는 아픔들이 때로는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많이 되죠. 뭐 어릴 때 받지 못한 사랑과 인정의 아픔이 크면요, 커서도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사람이 돼요. 저도 어느 순간에 깨달았는데 제가 굉장히 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어릴 때 저는 막내여다 보니까 집에서 항상 어머니가 저한테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는 왜 제대로 하는 일이 없냐, 뭐 그런 거예요. 저는 근데 억울하진 않았어요. 어머니 말씀이 틀린 말이 별로 아니었으니까. 저는 방학 숙제를 한 번도 다 해가본 적이 없습니다. 숙제를 다 해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항상 못마땅한, 못 믿어온 그런 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자꾸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는 모습, 책임감 있는 모습을 좀 가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그게 너무 과해서 저를 힘들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삶이 원동력이 되어서 지금의 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왜 제초 작업이나 벌초 작업하는 곳에 가면 풀 베는 냄새, 특유의 풀 베는 냄새가 나잖아요. 이 냄새는요,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물질이래요. 그래서 이 어떤 종류의 풀을 베든지 다 비슷한 이런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뿜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 사람이 그래요. 내가 겪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뭐 이걸 상처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건 경험이라고 말할 뿐이지, 뭐 저처럼 인정받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뭐 더 많은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다양하게 반응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시더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 상처로 인한 그냥 아픔의 반응인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내 삶에서 난 아직 이런 상처가 있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데 나의 마지막도 아름답게 되도록 그 반응하는 방향을 잘 하자는 거죠. 삼손이 쓰임 받긴 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감정대로 움직이다가 결말이 아름답진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인한 그 동력을 쓰시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아름답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결이 에베소서에 남아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내 아픔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는 말자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 바울의 상처는 늘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가 박해자의 과거는 변화의 간증이 되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아픔은 항상 방향 전환의 기회가 됐거든요.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으니까 저쪽 가서 복음을 전해요. 덕분에 복음이 계속 확장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겪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안 힘들 수가 없죠.
바울은 뭐 돌에 맞는 게 아프지 않아서 어우 여기서 때렸네? 나 저기 가야지? 그러지 않아요. 돌에 맞았는데 왜 안 아픕니까? 말에 맞았는데 왜 상처가 안 생깁니까? 아프죠. 힘들어요. 억울하죠. 그래도 마귀에게 틈을 줄 수는 없잖아요. 내 아픔이 그래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 지금 진짜 아픈데 하나님 제 마음을 도와주셔서 이 아픔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아픔의 반응을 통해서도 일하실 거예요. 때로는 너무 슬프면 기도하기도 하시고 여러 상황과 일하실 건데, 그때 그 모든 반응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은 지금 그 아픔을 분노로 표출해서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긴 해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그도 아픔을 겪잖아요. 우리 모두가 아픔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마지막까지 영광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쓰십니다. 일상도 쓰시고요, 아픔도 쓰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붙들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의 결혼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블레셋을 또 공격하시고, 때로는 삼손이 겪은 아픔에서 그의 분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일하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 주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아픔의 반응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픔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그래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이제는 내 생각을 주님께 돌립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을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모습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승리하십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안에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우리는 패배해도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나는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가 지금 사사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삼손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고요. 삼손의 미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고요. 삼손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는 이걸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 품으로 잘 파고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삼손의 어떠한 모습도 하나님이 쓰셔서 일하시는 것처럼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냥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냥 그 하나님만 높이고 내 모습은 완전히 가려주시고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보혈로 나를 감싸주시며 나의 죄는 하나도 보이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온전히 덮어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